안녕하세요. 춘자엄마TV입니다. 지난번 김진우 목사님 내 삶을 이끄는 12가지 말씀, 이 책을 다 마지막 회를 읽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서점에 가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 김진호 목사님은요, 1941년 경북 청송 출생이시네요. 계명대학교 철학과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계명대학교에서 명예 철학 박사학위를, 미국 킹 칼리지에서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71년 청계천에서 할빈교회를 창립하고 판자촌 철거 계획 발표와 함께 남해안만으로 이주 두레마을을 설립했어요. 지금은 1999년 창립한 구리 두레교회에서 시무하시면서 지리산에 있는 두레마을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 고난을 이기는 12달,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상 두레시대,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전건 한길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책을 저술하셨고 대표 저서인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로 번역되어 널리 알려졌답니다. 믿음이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과 같이 진리의 열매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것을 뜻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맞바꾸는 자들을 우리는 믿는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글들은 평생 혹은 가장 귀한 순간에 진리를 위하여 죽거나 죽기를 결단한 참 믿는 이들을 위한 참 믿음의 글들입니다. 홍성사에서 출판하셨네요. 100세 출간을 기념하며 1982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발간된 이래 100세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이 책을 출간한 뜻을 갖지 않았던 때에 원고를 발탁하고 출간하여 100세에 이르기까지 키워주신 이재철 목사님과 홍성사 일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성사에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여 이 빚을 어떤 방법으로든 갚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절실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손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발로 쓴 책입니다. 30여 년 전 제 나이 30대 초반이었을 때 청계천 빈민촌 인간 이하의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숨가빴던 빈민들과 함께하며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죽자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골목골목을 다니며 발로 쓴 글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 뜻에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머리에서 나온 글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쓴 제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제 저는 65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자주 지난 날을 돌아보며 청계천 빈민촌에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쓰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분명히 30년 전 그때는 온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만 극복하면 좋은 세상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를 맺어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12위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보다 더 잘 살게 된 것만큼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경제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많이 진척되었으나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하고 복잡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방황과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나갈 비전이 없고 함께 신명을 바쳐 나갈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진리의 기준이 되셨으며
온 교례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비전이 되시고 7천만 동족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꿈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30대 나이에 빈민촌에서 새벽을 깨우리려다를 발로 가슴으로 쓰던 때나 지금 구리시와 지리산에서 두레교회와 두레마을의 이름으로 교회와 교례 이웃과 세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때나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새벽을 깨우리려다를 읽어주신 독자들과 앞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 여러분 모두가 한 주인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교례를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일에 동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2006년 6월 14일 두레마을 두레교회 목사 김진홍 13쪽 고뇌와 방황 32세 이 수기는 내 영혼이 진실을 찾아 헤맨 자취를 기록한 것이다. 이 수기의 기록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함이 좋을 것 같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신앙이 대학에 들어가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성경의 내용이 미신과 과장에 차 있는 것 같고 교회는 위선자들의 모임인 것 같았다. 예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모세가 바다를 지팡이로 갈랐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 등이 모두 미신이거나 단순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굳이 신화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구태여 이스라엘의 신화를 신앙으로 택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우리 한민족에게도 훌륭한 신화가 있다. 천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한웅이 고민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당군이라 불렀다. 당군이 자라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홍익 인간의 기치를 걸고 개국하니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의 시작이다. 이것이 단군 신화의 줄거리이다. 우리 조상이 남긴 신화가 다른 민족의 신화보다 더 극적이고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면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를 택할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민족 종교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습관화되고 온 가족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선뜻 청산하지 못하고 회의와 갈등 속에서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대학 2학년 때인 여름 어느 날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읽고 그가 지적한 기독교의 허구성과 교회가 역사에 끼친 해독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러셀의 판단에 공감을 한 그날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감히 털어버릴 결단을 내렸다. 미성숙한 종교인에서 성숙한 자유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성경의 연탄 아궁이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렸다. 얼마 후 성경이 타는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오자 나는 미신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해방감이 들었다. 나는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으니 신설을 불태우고서 어떤 앙하가 미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후로 나는 무신론자 내지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신은 없다. 설사 신이 있더라도 인식할 수 없다. 신을 인식할 수 있더라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라고 한希腊 철학자의 말을 교조처럼 외우게 되었다. 회의론자는 무신론자가 변하고 무신론자는 점차 허무주의자로 성장해 갔으며 허무주의자는 염세주의자로 발전해 갔다. 내가 다니던 대구 계명대학교의 대명동 캠퍼스 앞에는 화장터가 있었다. 강의 시간에 창문으로 내다보노라면 화장터 굴뚝에서 회색 연기가 품어나곤 했다. 바람이 학교 쪽으로 불어오면 사람 타는 매캐한 냄새가 나기도 했다. 봄날 휴강이 있을 때면 화장터로 건너가 사자를 슬퍼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다가 불을 지를 때는 장소로 들어갔다.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팻말이 걸릴 문을 열고 들어가 수고하십니다 하며 미리 준비해간 담배를 일하는 사람에게 상납하면 시청권을 얻을 수 있었다. 한 구의 시체가 들어와 타서 그것이 한 줌의 재로 남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동안에
나 자신이 갑자기 철이 들어 성장해 가는 것 같았고 삶의 비결을 터득한 도사가 되는 것 같았다. 화장터를 물러서면서 나는 어느 구도자의 시를 읊곤 했다. 생애 1편 부은기, 사야 1편 부은멸, 부은 자체 본무실, 인생 생사 영여연, 삶이 무엇인가 한편의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 무엇인가 한편의 구름이 사라짐이다. 뜬 구름 자체는 본래 알맹이 없는 헛된 것임 같이 인생 삶도 죽음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삶이란 것이 뜬 구름 같고 그렇고 그런 것이거늘 왜 아기다툼을 할까 보냐. 학문이란 무엇이며 철학이란 또 무엇인가. 한가 부질없는 공리공론일 따름이다. 진리를 탐구하여 인생의 오묘한 의미를 터득한다고 깨달으면 무엇을 얼마나 깨달을 것이며 터득하면 얼마나 터득할 것인가. 다 헛된 몸짓일 따름이다. 이런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 시들해지고 만사를 시큰둥하게 보는 철학도가 되어갔다. 군복을 염색한 옷에 워커를 신고 차르지 않은 수염에 빗지 않은 머리 모양으로 다니며 쇼펜하우어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들고 다녔다. 어느 날 대구 시내의 보현사란 절을 찾아갔다. 주지 스님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도를 물었다. 스님, 불도를 알고자 찾아왔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심오함을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소이까? 대체 어디서 온 젊은이요? 시내 모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기독교의 거짓됨을 깨닫고 이제 불도를 공부하려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다니 잘했소이다. 나도 불가에 몸을 담기 전에는 기독교도였어. 기독교 신자라도 보통 신자가 아닌 전도사였다오. 청년도 알겠소이다만 시내 제1교회에서 해방 전에 10년을 전도사로 있었소이다. 지금도 성경을 거의 애우다시피 하지요. 아, 그렇습니까? 훌륭한 스님을 뵙게 되어 저의 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청년의 자세가 진지하고 열의가 있으니 내 힘 닿는 대로 도우리이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듣고 본 것이 있지만 불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합니다. 초보부터 지도하여 주십시오.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한다면 마치 초등학교와 대학을 비교하는 것과 같지요. 기독교가 초등학교라면 대학은 불교인 셈이지요.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하나하나 깨쳐나가면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외다. 청년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온 것이 왜다. 우선 내가 책을 한 권 드릴 테니 읽어보시오. 그날 나는 주지 스님에게서 능엄경이란 책을 받아와서 밤새 읽었다. 3일 후에 내가 다시 가서 능엄경을 다 읽었다고 드리니 주지 스님은 열의가 있어 크게 발전하겠다고 격려하시면서 금강경이란 책을 주셨다. 능엄경에 비하여 금강경은 훨씬 어렵고 또 깊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금강경 중에 1절이 특히 마음에 들어 읽고 또 읽었다. 무릇 상이 있는 모든 것이 더불어 허망하니 만약 여러 상이 있는 것들 중에 상 아닌 상을 보면 이것이 곧 열애의 본 것이니라. 돈, 여자, 지위 등의 상을 가진 보이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을 봄이 열애인 진리를 보는 것이로다. 정도로 이해하고 그때부터 열애를 보려고 애썼다. 산사를 다니며 수도를 하고 경을 읽으며 참선을 했다. 그러나 무언가 깊은 진리를 잡히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았다. 법회가 있을 때면 나는 목청이 좋아서 선창을 했다. 중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건져 구원하기를 소원하나이다. 번뇌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끊어 벗어나기를 소원하나이다.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한량없이 많을지라도 배우기를 소원하나이다. 부처님의 길이 끝없을지라도 이루기를 소원하나이다. 깊은 산사에서 불제자들이 모여 나의 선창으로 이 사홍선언을 송할 때면
모라의 경제의 득도에 거의 다다른 것 같았다. 그러나 하산하여 속세의 세간에 임하면 모든 것이 도로함이 타버렸다. 다시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세상 만사가 시들해지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불도의 미련을 끊어버릴 때가 왔다. 해방 후 불교계의 지도자로 생불이라 주앙받으시던 효봉 스님이 입적하셨다. 효봉 스님은 일제시에 조선인으로는 따기 어려운 판사이셨다. 어느 때 한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형을 집행한 뒤에 진범이 나타났다. 오판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한 것이다. 효봉 스님은 이 일이 양심에 가책이 되어 견딜 수 없었다. 끝내는 판사직에 사표를 내고 삼천리 유람을 떠나셨다. 드디어 묘향산에서 삭발하고 승이 되어쳤다. 그 불도 수업에 일치월장하시어 득도하시고 생불이라 칭송받게 되시었다. 이 효봉 스님이 입적하실 때의 마지막 말씀이 무라는 외마디 내뱉음이었다. 함께 불도 수련에 정진하던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과연 큰 어른의 마지막 말씀이 다르다고 찬탄하였다. 그러나 성미가 유달리 까다로워 따지기를 좋아하는 나는 그 무란 말을 거듭 되씹어 따져보았다. 나는 무언가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는가? 내가 고뇌하고 회의하며 평항하는 이 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존재하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무라는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우리네 범인과는 달리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그런 외마디 소리를 토하고 죽을 수 있는가?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할 경지에 오를 마음은 애초에 없다.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헤매고 있다. 무증생들이 자기 일생을 바칠 만한 값어치 있는 일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서 살아있을 때의 고예요. 죽었을 때는 문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나사렛 예수는 그 말의 진위는 제쳐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화끈하게 말해 버리지 않았던가? 나는 좀 더 확실하고 강렬한 것, 인생 전체를 태워 불사를 수 있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저를 찾는 발걸음이 점차 뜸해지고 몇 달 후에는 아주 끊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효봉 스님의 말씀도 다른 각도에서 그 깊이를 이해할 것 같으나 당시 나로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을 한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는 모교에 조교로 남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내게 대강을 부탁하시는 시간이 종종 있어 나는 강의할 기회가 제법 있었다.